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참 재밌습니다. 특히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과 똑 닮은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어서 공감이 되죠. 그들을 둘러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모습, 그리고 그 관계를 보면 더더욱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레아가 이 야곱의 아내가 되기까지 야곱 이야기를 잠깐 하면, 잘 알다시피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들통이 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왔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반갑게 맞이해 주죠. 그리고 같이 살게 되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해 주려고 해요. 아무리 조카여도 맨입으로 일시키면 안 되는데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야곱은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중에 동생인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라헬이 야곱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한번 29장 17절 18절 한번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외모에 반한 거죠. 라반은 알았다고 하고 야곱은 그로부터 7년을 열심히 일한 후에 약속한 기한이 됐으니 라헬과 결혼시켜 달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잔치를 베풀고 그날 밤에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 줘버리죠.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속은 걸 안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섬겼는데 왜 속이십니까? 하고 화를 내죠. 그러자 라반은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은 없다면서 다시 딜을 해요. 결혼식 일주일을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나를 위해 7년을 더 일해달라며 이 라반은 큰딸의 혼사도 해결하고 자신의 그 이익도 챙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원치 않았던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7년을 라헬 하나 보고 버텼는데 사기 결혼을 당하고 라헬을 얻긴 얻었으나 또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야곱은 속임을 당하고 억울했겠지만 더 속상한 사람은 레아입니다. 이제 레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레아는 어려서부터 라헬이라는 곱고 아리따운 동생 때문에 얼마나 비교를 당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야곱이라는 그 남자가 와서는 라헬을 선택해요. 결혼의 순서가 있는데 동생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마침 아버지는 이 큰딸과 작은딸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을 불리기 위해서 야곱을 속입니다.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날 밤에 레아가, 아니 야곱은 날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야곱한테 들어가냐고, 이건 속이는 거라고, 라헬한테도 이건 아니지 하며 거부하면 되지 않겠냐 싶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리더인 그 아버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요에 의해서 레아도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피해자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사랑도 없이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는 그때부터 비참한 생활을 해요.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지, 그리고 레아를 향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여자만 아니었어도 내가 7년을 더 일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눈초리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3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레아가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헬보다 조금 덜 사랑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 요셉을 더 사랑하자 그를 미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고 싶었고 어떤 말 한마디를 해도 다정하게 좋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미움은 불평, 원망이 가득한 것이고 결국 그 싹이 자라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미움입니다.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동생 라헬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살았고, 아버지로부터는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을 느꼈고, 어쩌다 생긴 남편에게는 무시와 거절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숨 막히지 않습니까? 레아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고통과 상처를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고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라면서 항상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고 살아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외모로 비교당하기도 하고, 공부 때문에 비교하고,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형제 간의 비교를 해서 우리 안에는 이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경쟁 심리가 생기고 인정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아갑니다. 삶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앞서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며, 심지어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을 없애려고 나쁜 짓까지 일삼습니다. 라헬과 레아도 사이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한번 보세요. 너는 저 사람보다 스펙이 부족해. 너는 저 사람보다 뒤처져. 그 나이 되도록 이룬 게 그것밖에 없냐 하면서 그러한 외적인 것 때문에 너는 라헬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야.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못 사는 거라면서 네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너의 부족함 때문이다 하며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거짓말 속에서 우리 안에는 레아처럼 열등감과 상처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야곱도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사랑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근데 레아는 그러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살았으니 얼마나 큰 상처가 생겼을까요? 집에만 들어오면 자신은 바라보지도 않고 라헬 주변만 맴돌고 말 한마디를 해도 쏘아붙이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간에 가장 기분 나쁜 일이 언어잖아요. 말 안 이쁘게 하는 게 분란의 원인이 되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레아는 아내로서 참 비참했습니다. 남편 야곱의 불공평한 사랑은 레아에게 결핍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과 불공평함은 사람 관계를 파괴시키고 상처를 낳고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는 삶을, 결핍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레아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 비교를 당했고 무시를 당했고 결국 상처투성이가 되는 그런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에게 그랬고 세상 가운데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상처를 깊이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인정받지 못하시고 심지어 미움받으셨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당하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시는 그런 버림받은 느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당한 그 고난과 상처를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상황 결코 모르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레아에게도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잘 알고 계시고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심히 통곡하며 기도해요. 아마 레아도 그렇게 참 한 맺힌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 레아의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했던 우리의 상황, 상처, 아픔, 슬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하고 공평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태를 여시고 자녀들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 것이죠. 반면에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32절부터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야곱의 첫 아들인 루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름을 레아가 짓는데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서름이 묻어나는 그런 고백입니까? 근데 이 고백이 더 간단하게는 보라 아들이라 하는 의미가 있는데, 아까 하나님이 보시고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런 아들을 주셨다. 봐라. 누구한테요? 야곱한테요. 라헬도 있겠죠. 남편에게 봐라. 아들이지 않냐. 알아주라는 거예요. 자신을. 레아는 이제 기대했을 거예요. 이 아들을 낳아주는 것은 정말 사랑받을 그런 일이거든요. 자신이 그간 채우지 못했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쩌면 레아는 32절 말씀대로 한번 보시면 이제는 남편이 나를 주목해 주겠지, 남편이 나를 바라봐 주겠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33절 말씀,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고백이 담긴 이름이죠. 시므온. 그리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34절 보십시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 이름하고 이제 남편이 자신과 연합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많이 주셨는데 뭔가 허전함이 느껴집니다. 레위를 낳을 때까지도 남편 야곱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자신과 연결되기를,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말은 아직까지도 야곱은 레아에게 만족함을, 애정을 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계속 아들들의 이름에서 결핍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만 주셔도 너무나 감사하고 당장 라헬과 비교해도 큰 복을 주셨는데 이 레아는 주신 은혜에 만족하기보다 여전히 부족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응답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잘 아시고 공평하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결핍,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채워주셨다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온전히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에게는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남편이 여전히 애정을 주지 않자 불만족스러운 이 레아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다시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자녀 출산 문제는 늘 참 따라다니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레아를 통해서 자손의 문제가 잘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존중하지도 않고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만족함이 없구나, 감사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만족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역시나 우리도 이러한 만족함과 감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적부터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자신은 정말 나중에 자라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거기서 만족을 하느냐?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원해요. 자녀가 생겼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그 자녀가 자신이 못 누렸던 사랑이나 혜택을 누리게끔 노력을 해요. 자녀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또 내 만족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귀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는데 점점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이 아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핍은 결국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다음 가사가 뭐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레아가 새 아들을 낳고도 여전히 허전함과 만족함이 없었어요. 인생의 갈망과 기대를 사람에게 걸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서나 세상 어떤 것, 어떤 물질, 그 어떤 것으로도 내 기대를, 내 열망을, 내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주신 선물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레아가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해 주진 않지만 레아가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를 낳고 나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남편하고 연관짓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감사하며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서야,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이 결론이에요. 레아의 신앙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레아의 이제는으로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게 주신 은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가 있어도 늘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죠. 여호와께 찬송, 즉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이게 채워지고 저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혹시 상처 많은 내 인생 여전히 내가 원하는 만족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결핍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진짜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자 더 이상 야곱을 운운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른 어떤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레아처럼 우리 인생도 그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들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기대하고 또 갈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레아처럼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습니다.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었습니다.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
은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